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드리시오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옛 소망 1 뭐라고요? 세상의 선물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올해는 2023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대가 되는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줄 때도 또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 교회도 항상 받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주는 교회. 우리 가정도 항상 받는 가정이 아니라 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되자 라는 단어입니다. 될까가 아니라 되자,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는데, 이 기프트, G-I-F-T라는 단어를 앞에다 넣어서 한번 네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기브페이스,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21세기 전에, 20세기만 해도, 19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아니면 또 목사님들, 뭐 성도님 중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인정받고 존경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성도님들이 한참 어린 새까만 20대밖에 안 되는 그런 전도사에게도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항상 아이고 전도사님, 전사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전도사 시절이 자랑스러웠어요. 강도사 때도 물론이고, 또 제가 결혼을 할 때쯤 된 나이가 되니까 30쯤 되니까 권사님들이 자기 딸하고 좀 결혼하라고 줄을 세웠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야, 우리 딸이 우리 아무개 전도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도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님 될 뿐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완전히 바뀌어서 목사 될 사람 그러면 자기 딸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 딸이 목사 사모 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배고플까봐 할까요? 옛날에는 배를 고팠어요. 배고플까봐가 아니라 그 둘째고요. 그만큼 신뢰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예전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되는 그 단어들이 지금은 그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신학대학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과, 요새는 일반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종합대학으로 바뀌면서 일반 자연적인, 외부의 자연적인 과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른 일반 과들은 항상 넘쳐요. 서울에만 있어도.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서울에만 있어도 딱 넘쳐요. 그런데 신학과는 거의 미달이에요. 신학과는 예전에는요, 신학과가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거의 미달이에요. 그 학교들마다 그 신학과 채우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어떤 신앙에 대한 믿음을 우리부터 잃어버렸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십니까? 그냥 믿습니다만 하십니까? 그 믿습니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본다니까요.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은 어떤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신뢰를 주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도전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좀 보여봐라. 너희 교회들이요, 그렇게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음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교회들마다 세상에 그 예수의 믿음을 보이는 숙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과연 크리스천답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세상에서 살면 되는데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보고 믿음의 반석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부터, 우리 교회부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선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니시에이트 호프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소망, 소망을 세상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니시에이트라는 영어를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누구에게 전수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세상이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항상 그곳에 떠있는 북극성처럼, 그 북극성이 나그네 애들, 길 잃은 나그네 애들에게 길의 좌표가 된 것처럼 이 길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북극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북극성이 되어서 소망을 좀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도대체 소망인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부터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서입니다 라고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망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에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다가, 재림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어떤 파랑새란 소망의 어떤 그런 소설책 아니더라도 다 헛것 같고 말이죠. 다 그냥 잡으면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고 말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소망,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의 욕망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저 하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소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욕망은 소망과 달리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번으로 충분하고 한 번으로 충만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 어디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정치?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물질, 주식 투자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런 데 소망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로또? 1억 천금 노리기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나 벼락같이 뭘 떨어지기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 안에 소망이 있어. 아니, 그래도 예수 안에 소망은 있어.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예화를 전한 적이 있어요. 수요예배 때 몇 분이 계실 때만 전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어느 그 대학생이 그 병원에 병실 그 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어린이 그 병원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뭐 청소년들을 갖다가 돌아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배당된 그 병실은 다른 데인데 잘못 찾아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 학생이 있는데 온몸이 전신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고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이름표에 보니까 나이가 적혀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중학교 2학년 영어책을 가지고 와서 매일같이 그 영어책을 읽어주고 또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몇 달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봉사하던 그 대학생이 이제 봉사가 끝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 친구가 누워있는 그 학생이 의식을 찾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는데 참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의식이 돌아왔는데 말은 못하겠지만 옆에서 누가 자꾸 뭐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어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책이라고 하면서 계속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나 중학교 1학년인데 아 내가 깨어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다시 들어가나 보다. 그래서 준비시켜주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소망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서 몸이 점점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고 포기하는 세상에 여러분이 소망의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소망의 책이 되길 바라고 소망의 스피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복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회복지사 처음 될 때만 해도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망도 주고 희망도 주면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희망이 없어지고 내가 더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려고 열심히 자기 딴에는 길도 열어주고 이것도 연결해주고 그럼 도와주기 갖다 드리고 막 그랬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더 안 주느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도와줘, 그런 얘기를 매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투정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참 사람은 안 변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습니다. 사람 참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변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귀한 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 참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나도 변했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고 변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예수 진실하게 믿으면 거듭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마시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계속 하십시오. 유리아 씨가 쓴 책 중에 보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시간 전에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봤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소망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할렐루야. 늘 소망하며 사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보자.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변할 수 있어. 하면 돼.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그렇게 다시 온매무서부터 다시 한번 딱 붙잡고 보고 거울 앞에 나를 딱 바라보시고 그래 아무개나 올해도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해보자.
할 수 있어. 작년에는 이런 저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실망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올해만큼은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나부터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자. 내가 예수 소망교회 다니는데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 소망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사랑이 필요하면 예수 사랑교회 가시고요. 소망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더 이상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가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예수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입니다. 뻔뻔하게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예수가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올 한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펄필러브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성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 다음 장에 만나 유지한다.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닌 것 같은데 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긴가민가 하면서 읽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라고요? 할렐루야. 결국 사랑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전하는 것도 결국 사랑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부담이 됩니다. 말은 쉽지만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 처음부터 그러면 너무 숨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물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배려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합니다 한마디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웃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신뢰한다. 아니면 또 내가 당신을 갖다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만 전해도요. 그 사람은 이 절망의 세상에 믿을 것 없이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아주 정말 누가 볼 때 보잘것없는 것 하나 전해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야 이게 무슨 선물이냐 하고 별 의미 없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필요할 때에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아주 추운 날씨에 핫팩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전해주었을 때 그게 주머니 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이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더라고요. 꼭 비싸야만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조그만 정성, 조그만 것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한마디, 필요한 것 하나, 조그만 것이라 전해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올 한 해는 사랑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사랑받으려고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사랑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에게 상처도 받고 성도들 간에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힘 있는 삶을 살면 교회 나오는 게 재밌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다는 정말 나도 힘들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래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짜장면 맛이 없으면 돈 안 내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간판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짜장면 아니더라도 맛없으면 공짜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 맛없으면 공짜라고 하는 말을 갖다 써붙인 곳이 종로에 있는 어떤 중국집이랍니다. 그 종로에 있는 중국집이 대박난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남루한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같이 와서 짜장을 먹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딱 그런 거였어요. 한 그릇을 시켜서 손주만 먹이고 있는 걸 보고 그 주인이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그릇 그냥 주면 또 그거 받아 드시겠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갑자기 주방을 향해서 주인이 소리를 칩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짜장면이 맛없어? 이거 어떻게 팔아? 그러고 나서 다 먹었을 때쯤 돼서 그 할아버지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짜장면이 너무 맛이 없었네. 그냥 가세요. 그리고 보내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바깥에 가서 짜장면이 맛없으면 먹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조그마한 관심, 조그마한 배려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딘가 가니까 우삼이라고 써서 우삼이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조그맣게 옆에 뭐라고 써있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뭐 싸게 판다는 얘기겠죠. 그걸 소위 말해서 직원이 써붙였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거 붙여놓은 거지. 우삼이라고 사장이 붙여놓고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여러분 좀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됩니다. 좀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고프면요 저 사람도 배고픈 거예요.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곳에 사랑의 마음과 배려와 또한 사랑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믿음 나왔죠? 소망 나왔죠? 사랑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전합시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전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가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면 세상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에 그럼 베풀며 살라는 이야기일까? 예, 맞습니다. 베풀며 사십시오. 나도 베풀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가난한 집에 살아도 얼마든지 풍요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주국을 큰 집에 살아도요 항상 마음이 허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슬픔이 넘치고 화가 넘치는 그런 집들도 많단 말이죠. 뭐 가져야 행복하던가요? 그건 잠시 잠깐 그 순간인 거죠.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간 다 보내놓고 이제 와서 본문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올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뽑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봤거든요. 카드 다니는 걸 봤는데 뽑아 가셨는지 남은 카드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선물이 된다는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세상에 선물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1차 투옥 때였단 말이죠. 그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감옥은 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 이태리까지 한 사람이 계속 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뭐냐면 헌금이죠. 빌립보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십시일반 교회 성도들이 항상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에게 오면 이 사람에게 그 돈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로마에 바울을 갖다가 보살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이 1차 투옥될 때 1, 2, 3차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챙기는 이 교회를 향하여 그 마음이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고, 너희가 나에게 그 소망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전해줬구나. 믿음, 소망,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게 없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인데 내가 오늘도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간구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물이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신약 그러죠. 구는 옛 것이라는 얘기고 신은 새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은 구약이고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죠. 자, 그럼 약은 무슨 말이에요? 약은 먹는 약이에요? 메디신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예수님 이전의 약속이 구약이고요. 예수님 이후의 약속이 신약이에요. 즉 오늘 이 빌립보서는 신약에 있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예요? 너희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드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영적 축복의 4.19 혁명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축복의 4.19 혁명이라니.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4.19 혁명은 뭐예요? 이게 지금 몇 장 몇 절이에요? 4장 19절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영적 4.19 혁명과 같다. 왜입니까? 세상은 내가 벌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은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 말씀하는 복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더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세상을 붙잡고 사는 삶보다 낫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더하신다고 말했어요. 더하신데 뭘 더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쓸 모든 것, 모든 쓸 것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쓸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그것도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씀은 뭐라고요? 약속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적인 사회 혁명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죽겠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맨날 교회 나와서 주여 눈물 흘리면서 이거 못 살겠습니다. 무엇 좀 주십시오. 나 이거 없습니다.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공격적으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누어주며 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넘치도록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좀 엄살 좀 그만 떠십시오. 없어. 여러분보다 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아파. 나보다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가정보다 더 힘든 가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안 보이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필리핀 맨날 선교 가잖아요. 2차에 걸쳐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시는 분보다 다른 거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 밀림에 정말 그 어려운 생활, 옷도 대충 거쳐 입고 말이죠. 헛간 같은 데 사는 친구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말이죠. 밀림을 뚫고 나와요. 석탄수수밭을 뚫고 나와서 밤중에 아무런 불빛도 없는데 말이죠. 비가 오면 바닥이 전부 다 지름탕인데도 온몸이 지름이 돼서 그리고 교회 나와서 앉아서요. 얼마나 찬양 열심히 하고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천사야 가득. 오히려 선교관 우리들 얼굴만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만큼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만큼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예배해 본 적이 언젠가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랬던 적이 언젠가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시면 놀랄걸요. 그 나라 돈을 한 10만 원만 줘도 우리나라 돈을 10만 원만 줘도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웃고 살아요. 아이가 10명씩 되고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블록으로 대충 싸가지고 한솥 같은 거 붙여놓고 사는데 그 안에 방 하나로 만들어놓고 바닥에 차있는 데다가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사는데 따뜻하니까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애가 계속 나와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시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애가 계속 나와. 한 방에 사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해도요. 그래도 재밌게 살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올 여름에 가게 되면 또 놀라운 일을 볼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세상에 찌들어 있었는지 말씀 끝에 가서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없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근데 이걸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히려 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이 어렵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세상 앞에 가감없이 보여주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나는 감사하며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그거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얼굴로 표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바라기만 하고 살지 마시고 나누어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예수만 교회가 모든 세상에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과감없이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니 부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부자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구주가 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 딸인데 뭐가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면 구하시면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종교,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늘나라 비밀 계좌번호가 지금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줬어요.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빌사일구라고 하나님 앞에 딱 치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비밀번호 잘 쳐야 돼요. 비밀번호 잘못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419는 이제 외우기 쉬니까 앞에 빌자를 잘 외우세요.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막 달라고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한번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막사이브라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모든 것이 다 막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막 살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욕심이에요. 그냥 쓸 것만 구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쓸 만큼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구하시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세요. 자꾸 나누어 주시면 또 자꾸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럼 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나누어 주시면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통해 부어주실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